여기서 우리가 좀 뭐 다 아시지만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세대들, 창세기 5장의 세대들과 마태복음 1장의 세대에 대해서 구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는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연배와 상관없이 다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한 세대라는 거죠. 죽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죠. 그렇지만 아담의 세대는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계속 죽잖아요. 세대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한 형제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세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대들과 세대에 대해서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 이제 우리가 신약이 흔히 마태복음 몰랐을 때는 1절부터 신약이라고 했지만 신학적으로 보면은 십자가가 신약의 전과 후로 구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는 약 400년 동안 그 신구약 중반기라고 하나님께서 1절 말씀 안 하시는 침묵기가 있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때가 세상적으로 인간 통치의 절정을 이루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이라든가 그리스 문화들이, 그리스나 헬라나 같은 말이지만 아주 그 융성하던 때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아시리아 제국으로 시작돼서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헬라 제국 이게 다 망하고 로마 제국이 이제 뽑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국도 늘 망해왔어요. 국가 망하는 것은 제국이 망하는 것은 국가 망하는 것은 뭐 일도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에 대한 애틋함이 있고 그렇지만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밖에. 그래서 너무 저는 아예 그 연말부터 시작해서 뉴스 자체를 아예 저는 손을 딱 끊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또 전화 위복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광화문은 못 나가지만 참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깝고 기도해드려야 할 분,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그 다음에 마리아라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오실 수 있었어요. 이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 여전히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충분히 명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보면 침례 요한이 태어났던 그 제사장 사가랴나 엘리사벳의 가정도 견고하게 믿음을 지켰던 세대예요. 그리고 제가 노년을 꼭 롤모델로 삼고 싶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몬과 안나가 나와요. 정말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성전에서 늘 기도하면서 노년을 보냈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삶은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400년이나 하나님께서 침묵하던 기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이렇게 믿음을 지켰던 그런 가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시대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조금 인내하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를 조금 더 이렇게 매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유대인들한테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그 성경을 우리가 쭉 역사서나 연설을 보면 항상 유대인들이 말할 때는 아브라함부터 자기들의 족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한테는 굉장히 특별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을 만들었고 유대인 외에는 전부 다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한테도 특별하시지만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또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한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맡겨졌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끝까지 선대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특별히 14를 강조하고 있어요. 14라는 숫자. 심지어 어떻게 강조하는 거니? 거기 보면은 다윗을 2번 언급합니다. 그래서까지 14, 14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14라는 게 히브리어 그 알파벳 그 숫자로 14가 다윗의 숫자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을 강조하고 있구나. 이 말은 곧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제가 사실 처음 교회 다닐 때 이 마태복음 신약을 펴면 딱 1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뭐 이거 재미없는 책이 있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름도 모르고
도대체 뭔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굉장히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잘 이렇게 성경을 알고 보면 1장만 가지고도 성경 전체를 다 풀어갈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이 나와요. 물론 거기에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고 이 4명이 다 이방 여인들인데 굉장히 특별하다는 거죠. 특별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그 수식어가 좀 붙어요. 다말 같은 경우는 유다의 자부였잖아요. 장자권을 지키려다가 창녀짓을 했고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한테 죽을 뻔했는데 살아남기도 하고 그 다음에 라합은 직업이 창녀였어요. 그 다음에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이나 암몬 여인들은 암몬 족속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뭐라 그러죠? 어떤 커뮤니티라고 해야 되나? 이스라엘에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막았던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라합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잖아요. 이름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이 특별해서 경건하거나 거룩해서 족보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택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방 여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수님께 경배드릴 수 있고 때로는 이게 정말 때로는 가끔 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건 굉장한 특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족보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고 영원한 왕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죠. 이건 60년, 70년, 100년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영원 속에 우리가 건진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두운 시대에 이들이 선택했던 라합 같은 경우는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다들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라합은 사사시대가 아니다. 라합은 광야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성에 살았던 여인이고 룻은 사사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사사시대도 아마 지금만큼 어두웠던 시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그들이 여전히 이방 여인이었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아봤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분들이야말로 가장 천재성 있는 가장 긴 안목을 가진 여인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한번 보실까요? 16절, 1절. 다른 말씀은 다 낳고 이렇게 그냥 나음을 입었어요. 16절에 보시면은 하버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연히 나신 분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한 인류의 구원을 목적으로 가지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고통받는 인생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